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자적 메시아 인물 5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되 실체적인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우리는 그림자적인 메시아에 대하여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에서 마지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메시아적 인물과 신약 시대의 메시아적 인물을 통하여 실체적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성경적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아담이 메시아적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메시아적 인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인데 이 아담은 오실 자, 즉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영접해야 할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예수의 표상이라면 분명히 첫사람 아담은 메시아적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총 결산을 미리 내린다면 그 메시아적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완성이 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입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나도 메시아적 인물로서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신령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형상이란 말은 어떤 실체의 모방이나 표상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다른 피조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특권과 존귀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통치권에 대한 말씀은 먼저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통치권은 아담이 각 생물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에게 이름을 준다는 말은 만물마다 아담을 통해서 각자 자기의 이름을 받을 때 자기 이름을 지어진 분을 섬기고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음,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 사람의 도덕적 형상. 두 번째,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형상. 세 번째, 영적 형상. 네 번째, 우리의 육신의 몸에 반영된 형상. 이 모두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제가 불러드린 이 내용에 대하여 해석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꿔지는 축복된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도덕적 형상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즉 참된 지식, 참된 의, 참된 거룩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만이 창조 본연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형상을 닮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했고, 유다서 1장 10절에는 이 세상을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성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성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또는 야만적인 본능적인 세계를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성은 헬라 원어적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고, 이성이 없는 짐승은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과 바른 의지와 바른 이성과 바른 지성을 통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본능적 감성을 적절히 통제하며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올바른 지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영적 형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성 그 자체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몸에 반영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물려준 것도 아닙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오장육부를 지었답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조직하여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불멸적 영혼의 기관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피조물을 관리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어야 짐승과 식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해 주십니다. 마음에 두십니다. 크게 여기시고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셋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셋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으로 특별히 대체한 자를 말합니다. 다른 씨, 여기에서 다른이라는 표현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 마태 2장 12절에 동방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 하겠습니다. 다른 길. 히브리 7장 15절에 별다른 대제사장 멜기세덱, 계시록 10장 1절 힘센 다른 천사 등을 예표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이라는 뜻은 육적이나 양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나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벨의 신앙과 다른 시인 셋의 신앙이 어떤 영적 차이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은 죽어서 부활해야 할 인물이라면 셋은 죽지 않고 변화될 인물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승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의 씨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셋의 씨를 물려받고 그 비밀의 역사를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승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삭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기한에 미쳐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로마서 9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대로 탄생한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넓게 말하면 신구약 말씀대로 오시는 메시아적 인물을 상징하지만 좀 더 좁혀진 의미에서 보면 이삭은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한 횃불 언약대로 이 땅에 왔고 횃불 언약을 실현하는 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도 모리아의 한 산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징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 가운데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임마누엘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임마누엘의 역사가 완성된다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로 오시는,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알아보는 자가 있을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동행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물은 언약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히브리 11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 16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증거를 받은 인물들을 믿음의 선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영육 간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다가 잠든 선지자나 선진들은 앞으로 부활의 역사를 맞이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터위에 마지막 때 오시는 아버지 영광의 인자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마지막 행위의 결실을 이룰 때 영육간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그의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첫째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중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위하여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속사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아담이었던 사람, 최초의 하나님이 찾았던 아담은 메시아적 인물이었습니다. 아담이 이 메시아적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련이라는 선악나무를 통과해야만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여 선악나무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타락하게 되었고 본래 위치인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신 후부터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들도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입성의 역사를 다 주 안에서 받고 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면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